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겉옷이랑 나뭇가지를 펴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꼭 왕의 행차 같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전쟁할 때 타는 말이 아니라 작은 아기 새끼였을까요? 이게 또 스가랴서 예언 성취라고 하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호산나는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외침이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뭐랄까 정치적인 해방자, 그런 기대를 담은 호칭이었죠. 아, 정치적인 기대.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겸손하고 또 평화의 상징인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아, 군중들은 막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좀 조용히 재정의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막 술렁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군요. 사람들은 막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러고는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더 놀라운 행동을 하시죠. 네, 맞아요. 그 장사꾼들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 상도 막 뒤로 엎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시고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이에요. 근데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 뭐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네. 이 성전 정화 행동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막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장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본질 회복. 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어떤 종교적인 권위도 챙기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그런 수단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뭐랄까 예언자적인 심판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를 정화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사실상 성전 시스템보다 더 높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아, 성전보다 더 높은 건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외치는 소리에 대제사장들이 분노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바로 다음 날 터져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먼저 그 길 가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니까 바로 말라버리는 좀 신기한 사건이 있고요. 네. 이걸 본 제자들한테는 또 믿음이랑 기도의 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와서 따지는 거죠. 아니,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냐, 이렇게요? 네. 그 무화과 나무 사건은 종종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적인 열매, 그러니까 회개나 순종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심판 행위로 많이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건 어쩌면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고요. 아, 상징적인 거군요. 네. 이어서 이제 권위 논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역질문을 하시죠.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절묘했어요. 그렇죠. 요한을 인정하자니 자기들 불신앙이 드러나고 부정하자니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위선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죠. 아, 정말 그들의 위선을 정확히 보신 거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 상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가고 이 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는데 이들은 세리나 창녀들 같은 사람들이고요. 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답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죠. 와, 듣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는 이거보다 더 직접적이지 않나요?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직접적으로 겨냥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책임 같은 거고요. 주인이 종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으로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 위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아, 그 유명한 구절. 네, 자신을 거부하는 게 곧 파멸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이 비유가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았다고 하죠. 네, 알았죠.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당장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요. 아, 마태복음 21장 정말 긴장감이 계속되네요.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에서의 충돌, 권위 논쟁, 그리고 심판의 비유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또 그 권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 있잖아요. 군중의 환호와 기대, 성전에서의 그 단호하신 행동, 또 지도자들과의 날선 대립과 비유들. 이 모든 요소들이 과연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라는 절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쭉 곱씹어 보시면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